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 모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몸, 여기서 몸은 이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 다 포함해서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것, 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자꾸 본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야 돼. 그래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뭐입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영적 예배 드려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인지 분별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막 불타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같이 주시고 기도의 감동을 같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뉴스 환경 이거 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세계적인 이 질병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데, 확진 안 돼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여기서 살아남으면, 여기서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까?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을,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나에게 정말 죽음이 실제일까? 천국이 실제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게 됐다. 내가 신앙생활하게 됐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외형적으로 첫 번째 달라지는 것, 교회를 나가. 그죠? 외형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교회를 나가요. 또 어떤 소그룹에 또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하듯 또 소그룹에 들어가. 우리 같으면 구역에 들어가. 어떤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는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밥 먹을 때 그냥 밥 안 먹고
식사기도 해. 그죠? 식사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런 모습들이 달라져요. 근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야. 다른 종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뭐 어디를 절에를 간다, 어디 모임을 간다, 뭐 다른 날 모인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 그런데 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런 거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은 꼭 기독교만이냐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극한 상황에,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자기를 도저히 의지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 그걸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코드가 맞는 것, 그거에 내가 접촉이 되어지면 그 신이 나를 돕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 자,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거기를 더 나아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뿌리, 우리의 완전히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질 않아. 내 삶의 근본이 변하지를 않아.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변화됨이 없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올바르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근본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요.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나가니까 마음이 편해. 교회를 나가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 교회를 나가니까 사람들도 만나. 교회를 나가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만나서 교제의 폭이 넓어졌어. 교회를 나가니까 비즈니스도 넓어졌어. 뭔가 유익이 돼. 이거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가 나와서 주님께 물어봐.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넘었는데 제자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 이적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거듭나야 됨을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숱하게 보고 자기들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셉니까? 누가 더 큽니까? 이거에 지금 있다니까. 그건 무슨 가치관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까지. 주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까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어미가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나라 임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좀 두십시오.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와 학대와 고통 가운데서는 구원받았어요. 유월절의 피로,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신의 산을 경험해서 주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상 그들의 가치관은 안 변해. 늘상 안 변해. 그래서 비교가 돼. 어디 비교야?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비교가 돼.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목숨을 드려도 이것이 진짜구나.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주님만 바라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나머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3년 반을 주님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그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3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 한들 그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그런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종교생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도 없고 드려지지도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 가집니까? 교회 여기 아니면 뭐 다른 교회 다른 데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늘상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가다 나누는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지 8년이 넘어가. 그죠? 8년이 넘어가요. 그러면 8년이 보십시오. 8년 전에 여기에 환갑잔치 하신 분들 한 명도 안 계셨어. 근데 8년 지나니까 환갑잔치 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 이제.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처음에는 지난번에 사진 정리하다가 사진 봤어요. 개척할 당시에 사진 보니까 와, 다 파릿파릿해. 다 파릿파릿. 뭐 그때는 뭐 40대였던 사람들도 계시고 30대였던 분들도 계셔요. 근데 지금은 더 머리가 희끗희끗 다 그래. 그죠? 그렇게 교회가 8년 이상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렇다면은 8년이 지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8년 동안 저는 뒤돌아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뒤돌아볼 때 눈물도 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또 가져요.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다 간지는 몰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갈 때마다 뭐 여기만 교회입니까? 뭐 여기만 뭐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교회는 사랑이 없고 뭐 목사님이, 장로님이, 사모님이, 뭐 집사님이 다 욕을 하고 나가, 다 흔들어 놓고 나가. 그래서 그때 보면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이게 목회구나, 이런 게 목회구나, 이렇게 찾아가서 신방하고 얼르고 이해를 시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정말 신앙생활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 이게 정말 신앙생활일까? 이게 신앙생활이냐고. 맨날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갈 거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리고 왜 자꾸 전화하고 왜 자꾸 나오라고 그래. 그냥 목사님 저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전화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제가 그냥 아련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때 돼서 식사당만 내면 밥하고. 그러니까 날 아시당초 그냥 좀 놔두라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러면 저 나가요. 이게 지난 8년 동안 들어왔던 얘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바뀌나? 왜 우리는 어떤 도대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길래 교회가 뭐하는 곳이기에, 교회 목사 직분이 뭐하는 직분이기에 매일 우리는 일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그런 것 같아. 왜 우리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정말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나는 왜 그렇게 가서 나오세요? 그럴 수 있죠. 그거 제가 잘못했죠. 언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그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 들었어요. 다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온 사람 중에. 그런데 변화가 없어. 제자들처럼.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늘에 가면은 고급 아파트 같은 아주 그냥 엄청난 거를 누리겠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에 가면은 백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지. 그런데 얼마나 내가 나갔는데 엄청난 권세를 주시겠지. 백골을 내가 다스릴 거야. 천국을 다스릴 거야. 이거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8장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낮은 자야. 그래서 어린아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백골, 천골, 만골 다는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섬기는 권세야. 예? 만약에 있다면은 하늘나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누가 그런 책 옛날에 썼잖아요. 가니까 화장실 가니까 다 다이아몬드고 다 금이고 그런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진짜. 예? 그러면 하늘나라 아니죠. 그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에 딱 걸려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뭐가 변합니까?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어디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무엇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무엇이 내 삶의 보물인지 정확히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다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목숨도 드리지 못하고 온 마음도 못 드리고 정성도 힘도 못 드린다면은 그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안경이 달라져. 안경이. 예? 흑백으로 봤던 안경이 총천연색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죽을 수 있어. 우리가 확진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두렵냐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이 땅 가운데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의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예?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우리는 창세 전에 예정이 돼 있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올리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죽든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 너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하는 대로 와가지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면 돼. 예? 가면 돼. 이게 교회냐고. 이게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19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 전혀 예배를 못 드려요. 예? 처음에는 어머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왜 또 이렇게 일찍 오픈하려고 그래요? 뭐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내 기준에 맞는 내 복음을 들었어. 그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예? 나를 만족시키고 내 기준에 맞고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만 복음이야.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건 복음 아니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헌신하라고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복음 아니야. 그거 복음 아니야. 그렇게 내가 복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부딪혔는데 내가 변하지 않아. 나의 가치관조차도 바뀌지 않아.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도 없어. 그게 무슨 복음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내 삶의 가치관이 안 바뀔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야, 실제.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그런다니까. 말로만. 그리고 뒤돌았으면은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형식적으로 해.
아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우리 삶에는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다녀. 그래서 내가 나를 몰라. 내가 지금 내 모습이 가면을 쓴 내 모습인지 가면을 벗은 내 스스로가 나를 쳐다보는 나가 진짜 난지 나를 몰라. 왜? 수많은 가면을 내가 써왔기 때문에. 어떤 가면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용 가면이 있어. 교회 생활용. 교회만 오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교회 생활용 가면이야. 교회 밖에 딱 나가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세상 생활용 가면을 또 딱 써. 그래서 온갖 뭐 세금도 다 떼먹고 뭐 다 도둑질하고 다 해. 그때 가면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 맞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생활용 가면을 쓰고 있어.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거기에 맞는 가면을 또 쓰고 있어.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또 가면을 쓰고 있어. 그 숱한 가면을 써. 여러분 그 중국에 그거 봤습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샥 하면 얼굴에 뭐가 팍팍 바뀌는 거. 그걸 무슨 그 춤이라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막 아주 휘황찬란한 가면을 쓰고 옷을 입고 나오다가 얼굴 한번 샥 하면은 얼굴에 그 가면이 바뀌어요. 못 보셨구나. 그래갖고 그게 뭐 한 100가지가 바뀌더라. 100가지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인간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인간을. 우리가 사람들마다 바뀌어요. 목사님 볼 때 목사님 앞에용 가면, 장로님 볼 때 장로님용 가면, 저 왼수 같은 인간들 볼 때 그 달라지는 가면, 다 달라. 이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 이 상태로는 아닌 걸 우리는 다 알아. 다 알아요.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왜 변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 건, 다 저를 포함해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삶이로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분명히 주님을 경험했다고 내가 고백도 하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변하면은 첫 번째 두려운 것 같아. 내가 저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용기도 안 되고 그 삶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워.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삶의 환경이 다 바뀌어져 버릴 것 같고 내 삶의 환경이 다 없어질 것 같아. 다 거지가 될 것 같고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앵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밖에 생활 따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까지 용납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쉬 덮어주는 일들도 많아.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도 많아.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 해가지고 난 이래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이래도 되겠지. 이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라니까요. 이래도 되겠지. 괜찮겠지? 요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예요. 선 아니면 악, 악인 아니면 의인.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딱 내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괜찮겠지 이렇게 나가요. 미국에 사는데 예배 끝나고 다들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고 담배 한 대 뻑뻑 피고 시간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고 땡기고 괜찮잖아. 미국에 사는데 그게 젖어 있다니까요. 다 괜찮겠지.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 왜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동부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 설교를 좀 바꿔주십시오. 목사님 맨날 그 강해 설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냥 편하게 주제 설교를 좀 해주세요. 또 하나, 좀 미국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좀 힘이 낼 수 있는 위로하고 회복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자리로 인도해 갈 수 있지, 그죠? 그게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신앙 떨어질 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뀌어주셔야 돼요. 제가 어디까지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취향에 맞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인가 가면은 아합과 여호사벳이 함께 해가지고 길앗 나벳을 치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거기를 치려고 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이 얘기를 해요.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나 마는데 그래고 이제 불러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지자 그 시드기야와 400명이 왔어.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400명이 다 왔어. 자, 내가 저쪽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왕께 모든 걸 허락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 이거 다 어떻게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 없냐고. 하나 있는데 걔는 맨날 나한테 반대되는 얘기만 한대. 예? 그게 오라 그러라고. 누구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올라와. 왕이요 올라가십시오. 그거 봐. 내가 너 항상 똑바로 얘기하라 그랬지. 똑바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거짓말하게 하고 결국에는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널 죽이려고 그런다. 그렇게 딱 찔러놓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그러냐? 그러니까 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막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해. 그거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 이거 감옥에 두고 물도 음식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 결국 아합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런다니까. 좋은 거. 그게 내가 위로되는 거야. 힘들지 않는 거, 좋은 거. 예? 그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사실, 저도 그렇게 물들어져가.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집사님, 지금 그 길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렇게 말을 못해. 왜? 교회가 여기만 교회예요? 이렇게 나갈까봐. 저도. 그러니까 저도 편해야 돼. 예? 정말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게.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부흥이 있을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장소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2달 반이 지나가요. 예? 어느 누구도 교회 와서 앞으로 소멸교회 2020년 더 나아가 2021년 우리가 선교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는 분 한 분 안 계셔요. 우리 전도는 어떤 식으로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기에 맞는 적합한 전도 방법이 뭐 있을까요? 연구하자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고. 예? 교회를 왜 나왔는지 몰라. 나는 여기에 왜 있는지 몰라.
소명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름 걸어놓고 이광호 목사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몰라.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천국 갈 거예요. 잘하고 계셔요. 사례비 좀 안 올려주십니까? 내가 이러라고 여기 있는지, 내가 그러라고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말 흑백이 나눠져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정말 다시 점검해야 되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 우리 작은 교회요. 한번 봅시다. 올해 새 가족 한 명도 없어. 그죠? 다 작년부터까지 오신 분들이야. 그러면 작년에서 오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 오신 분들 다 새 가족 몇 명 됩니까? 예? 불신자가 신자가 된 몇 명이 되냐고. 그 교회 뭐 했냐고. 다들 물어보면 성경 공부 나오세요. 아유, 저 다 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할 거 다 했다니까요. 신앙생활 다 했어요. 저 다 알아요. 어디 좀 나와서 봉사하지만 아이고 저 그럴 시간이 안 돼요. 뭐하러 교회를 나오냐고. 교회를. 우리 소명교회는 미전도 종교 개척성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고 그 안에 정말 당신과 나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신앙 성숙하고 성장되어지고 뭐 이렇게 돼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교육부도 소망이 있고 장인도 소망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봉사하고 왜?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 뭐가 귀한 건지를 아니까 뭐가 어디에다가 내가 목숨을 건지를 아니까 그런데 다 알고 있다면서도 하고자 할 때는 아무도 안 나와. 만약에 하잖아. 내가 전문가라니까요. 나 위외에 다른 사람이 하면은 싸움 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니까.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건 종교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소명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거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터닝포인트 있다 그랬죠.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야곱의 얘기가 나와. 야곱이 형의 축복권 빼앗고 그래서 형으로부터 잘못하면 죽임받을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가. 예?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래갖고 저 위에 하란 그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20몇 년을 지내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결혼하고 애들 낳고 그래요. 근데 그 집을 떠나서 그 밧담 아람까지 올라가는 길거리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닥다리를 봐. 그래 하나님 만나. 그러니까 내가 너 어디 들어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사닥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로 제단을 쌓을 것이고 그리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그렇게 서원을 해. 예? 그리고 그 가는 거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라반 집에서 그 라반 삼촌에 의해서 정말 속임을 당하고 자기도 얍삽하게 그렇게 했지만 그러다가 거길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20년 지나서 다 식소를 데리고 도망와. 그런데 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디에서 딱 또 바뀝니까? 약복강가에서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예? 그러다가 그가 최초에 바뀌었던 곳, 그의 삶이 달라졌던 곳 어디? 베델에 가야 돼. 근데 그는 그래서 가지를 않아.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 그 세겜 성에 가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 예? 강간 당하니까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니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 포피를 성기 포피를 다 잘라야 돼.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죽여버렸어. 성 안에 문 닫아놓고 그 사람들을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서 다 죽였어. 그러니까 야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너를 만들었던 그 장소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델에 가면서 여러분 35장 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야곱에게 주는지라. 2절부터 한번 볼까요? 35장 2절 위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야곱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께 서원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터닝 포인트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그 가정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 대대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아까 4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이걸 다 버렸어. 그 다음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이 귀고리가 그냥 귀고리가 아니라 자기의 우상을 표현하는 귀고리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귀고리에 반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신을 섬기는 그 증거가 이 귀고리 귀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빼고 그러고 나서 그걸 세계 근처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거길 떠나서 베델에 가. 자,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그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가야 될 곳은 베델인 거야. 그가 하나님 만난 곳. 그가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고 그때까지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서운했던 곳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아. 결국에는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자식들이 그 살인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야 이방 신상을 취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베들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달라져야 돼요.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헌신? 그거보다도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죽은 제물 드렸잖아. 그죠? 근데 우리 살아있잖아. 근데 우리가 사는 게 아니지.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물 돼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고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 살아. 내 생각, 내 의견, 내 고집, 내 기준. 예?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내가 다 하려고 그래. 예? 안 되는 거예요. 순종보다도 내가 다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 끊으라는 거죠.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되는 무슨 관점?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야. 그저 이 세대에서 주는 어떤 말씀, 좋은 문구, 좋은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속을 기경시켜 주지 않으면 안 돼. 예?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그냥 흙하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한국은 소가 땅을 기경해. 예? 그리고 물을 대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모를 심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해요? 흙 뿌리기야, 흙 뿌리기. 씨를 뿌려가지고 뿌려. 기경시켜 놓고 뿌려. 그 어떤 거는 돌짝에 가고 어떤 거는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또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흩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경돼야 돼. 그러면 땅이 땅을 어떻게 기경을 해? 누가 기경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경시켜줘야 돼. 산제물로 드려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을 기경한다니까. 그건 내가 드려지지 않아. 말씀으로 나를 기경시키지 않아. 그럼 언제 내가 변화가 되냐는 거야.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
지금은 덜 변화됐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덜 변화됐다고 그런다면 매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자꾸 드러나야 돼. 죄인으로 자꾸 드러나서 십자가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짐으로 내 신앙생활은 변화되어지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가치관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숨과 내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근데 신앙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지. 연합이 안 되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뭐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 자리로 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죄이냐? 죄 지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죄야. 여기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본이 죄이냐? 그 죄로 멸망당하는 거 아니라니까. 애시당초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곧 멸망되는 거예요.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 벌써 아담과 하와가 사망되어지는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다 흑으로 돌아갈,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 무슨 거기 죄에다가 하나 더 엎었다고 무슨 우리가 저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 안 돌이켜서 그렇다니까. 돌이켜야 가치관이 바뀌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줄을 알고 돌이켜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니까. 돌이켜야 소명교회가 비전이 있고 소명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저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아니하고 코로나 해결돼서 어떤 신앙생활 할 겁니까 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